제가 이거 크게요? 아, 네네. 시간 됐나? 시간 됐네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며칠인지 알아요? 10월 1일. 오, 딩동댕. 벌써 10월달이 됐네. 9월달이 지나고. 벌써 할로윈 얘기를. 오늘 10월 1일이고 10월 첫째 주. 그리고 지금 추석 명절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년부에 잊지 않고 유년부 예배에 와준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앞으로 우진이랑 예린이는 조금 앞으로 올까요? 응? 율동 열심히 해야지. 응? 그럼 앞으로 와요. 선생님이 젤리주신데 조금만 앞으로 오고. 미나랑 서윤이도 한 칸만 앞으로 오면 안 될까? 절대 안 돼? 힘드네. 응? 더 올 거예요, 이제 친구들. 더 올 거예요. 자, 일단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 드리는 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오길 또 기도하면 되니까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아이치. 미나랑 서윤이도 얼른. 선생님 가요? 나가요? 빨리. 우리 첫 찬양은 축복회라는 찬양인데 이 축복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축복회 찬양인데 율동도 많이 어렵지 않고 우리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이랑 또 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고 하나님 계획 속에 기쁨이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깜짝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고 하나님 계획 속에 기쁨이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도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주님께 감사라는 찬양. 감사하는 게 우리 사소한 것들도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네. 이것까지만.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찬양 올려드려 볼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나의 하늘도 설상하시고 내가 왕은 새꽃이되도 햇빛 주시고 감기 내리신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아, 벌소리가 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낡은 하늘도 울창한 숲도 눈밭에 왕근 새꽃이 피고 햇빛 주시고 감기 내리신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해. 도와주신 은혜 감사해. 처음 하는 찬양인데 너무 앞에서 열동도 친구들 잘해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는 찬양. 아는 찬양. 위대한 여행. 알죠? 기대할게요. 우진이랑 예린이랑. 우리 미나랑 서율이도 우리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친구들?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우리 미나가 저번에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약속을 했는데 3년 후에 율동을 해주겠대요. 3년 후에 난 미나를 볼 수 없을지도 몰라. 초등부로 가서. 미나야 좀만 땡겨주면 안 될까? 한 달만. 생각해보자, 미나야. 응? 자,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떠나자. 위대한 여행. 하나님 따라 떠나는 위대한 여행. 자, 떠나자. 위대한 여행. 믿음으로 선택하는 위대한 여행. 뚜벅뚜벅 한 걸음 하나님 만나 변화되네. 뚜벅뚜벅 한 걸음 말씀 따라 선택하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믿음으로 걸어가네.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하나님 따라 두 걸음 믿음 따라 뚜벅뚜벅 위대한 여행 시작됐네. 뚜벅뚜벅 한 걸음 하나님 만나 변화되네. 뚜벅뚜벅 한 걸음 말씀 따라 선택하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잘해줬어요. 우진이가 그만큼 더 다른 친구 목만큼 열심히 해주면 돼요. 젤리 2개 나갑니다. 젤리 2개 나갑니다. 자, 다음 찬양 또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것도 우리 친구들 많이 해본 찬양이니까.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이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날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이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자, 우리 이제 설교 듣기 전에 찬양 올리는 우리 마음 모아 찬양이 이제 남았거든요. 장난치지 말고. 여지껏 잘해놓은 우리 마음 모아 올려드릴게요.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능하신 주님 영광 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능하신 주님 영광 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관심과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성경책 다 꺼내 봅시다. 말씀 찾는 시간이에요. 자기 성경책들 다 꺼내 보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배웠어요. 네. 그거 다음에 있어요. 그거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뒤로 가야겠죠. 뒤로. 예린아 딱 성경책 잡고 뒤쪽으로 펴봐. 뒤쪽으로. 후서면 거의 다 찾은 거예요. 후서면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네, 전서가 나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그럼 1장 중에서 3절 찾아보세요.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친구들 빠르게 잘 찾았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4명 있는데 4명의 목소리가 한 10명의 목소리처럼 한번 크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안 돼? 우진이 뭐야 이거 손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우리 10명의 목소리처럼 한번 크게 한번 예리니까 제일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그하신 긍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무 잘 읽었습니다. 우진이 거의 뭐 20명 목소리로 읽어줬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제목 몸동작으로 배워볼 텐데 오늘은 2개로 나눌 거예요. 한 개는 나그네고 한 개는 소망인데 나그네를 아무리 찾아봐도 수화로는 없더라고요, 친구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만들었어요. 나그네를 뭐가 떠올라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 짐을 메고 가겠죠. 그래서 나그네 할 때는 가방을 메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 이렇게 메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나그네야? 그래서 짐을 메는 거예요. 나그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소망할 때는 소망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바위래요. 바위. 그리고 이게 손 따봉 따봉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씨앗인데 바위 틈에 있는 씨앗이 햇빛을 보고 자라나는 모습을 연상케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바위에서 씨앗이 자란다.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네. 산은 없어요. 산은 빼고 그냥 산 소망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어떻게 한다고요? 나그네 가방을 메고 산 소망 할 때는 산 소망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그네의 산 소망. 네, 그러면 목사님이 말만 할 테니까 친구들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그네의 산 소망.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맞죠? 아직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내일 학교 일단 학교 안 가는 거가 좋구나 너희들은. 그쵸? 친할머니지. 못 오게 했는데 가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못 오게 했는데 가기로 했으면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따가 간다. 그 지난번에는 아파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간다는 말이죠. 오케이 잘 다녀오시고요. 목사님은 부산 갔다 왔어요. 부산 가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친구들? 1시간 반?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1시간 반이면. 4시간? 4시간 또 훨씬 더 걸렸어. 훨씬. 목사님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13시간 걸렸어요. 13시간. 부산까지 가는데 13시간 걸렸는데 목사님보다 더 오래 걸렸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관 갔다 왔으니까 더 오래 걸리긴 했겠네. 목사님 13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 사람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50분에 갔어요.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같은 걸 갈 수가 있어요. 뭐 추석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랑 차 타고 여행을 갈 수가 있는데 여행을 갈 때는 어때요? 이렇게 짐을 열심히 싸고 또 어디 가서 자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런 계획도 세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할 때 너무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추억을 또 가족들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행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행이 힘든 경우. 이렇게 목사님처럼 13시간이 걸린다. 이러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같이 여행 간 사람이랑 싸웠어요. 여행하다가.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또 열심히 여행하는데 휴대폰을 어디다가 놓고 온 거예요. 내 물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행이 즐거운 게 아니라 막 너무 짜증나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 갑자기 아파요. 막 열이 나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또 여행을 망치고 그렇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제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있거든요. 뭘까요? 맞아요.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리 집이 최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알아요? 홈 스위트 홈이란 말 알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제일 달콤하다. 뭐 그런 말인데 여행 너무 힘들게 하고 오면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집이 최고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여행 가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 우리한테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행 가서도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이 여행을 가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나그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 여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뜻인데 나그네는요, 자기 집을 완전히 떠나서 잠깐 다른 곳에서 머물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그네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나그네들과 비슷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왜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 쓴 걸까요? 베드로 전서니까? 그쵸,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보면 돼요. 5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당시 이 5개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을 때 아주 아무것도 힘든 일 없이 믿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게 믿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려고, 격려를 해주려고, 힘내라고, 위로를 해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멀리 살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진 성도들한테 어떻게 표현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그네는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요, 구약 성경에 어떤 민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친구들?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나라예요? 아는 사람? 출애굽기니까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려고 어떻게 했냐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광야에서 생활한 게 뭐랑 비슷해요? 나그네 생활이랑 비슷한 거죠. 집이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건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머무는 거고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잠깐이다.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참된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 소망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꿈도 꾸고 뭔가 이렇게 바라고 우리가 뭔가 희망하는 거 좀 긍정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망의 반대말은 뭐냐면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헛된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게 헛된 소망인데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할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소망을 주신 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산 소망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맞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대로 심판받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심판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고 나서 끝났을까요? 그냥? 맞죠. 부활하셨다는 게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유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유업이 뭐냐면요. 유업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재산이나 뭐 직업이나 사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이 어떤 가게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랑 그 손자 손녀들까지 그거를 이어받았다 할 때 유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은요, 세상이 주는 재물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어떤 거냐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데요. 썩지도 않는데요. 시들거나 희미해지지도 않는데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안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가 읽은 거 다음 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업에 대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이에요. 다음 절 보셔도 되고 앞에 PPT 봐도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원한 유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대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헛된 소망을 품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면요,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아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당시 사람들도 삶이 쉬웠다 어려웠다? 네, 어려웠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계속 이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했어요. 욕도 하고 누명도 씌우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재산도 다 뺏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구나 다 힘들죠. 슬퍼할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소망, 즉 예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 때문에 힘들 수 있어도 오히려 마지막에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 때는 우리가 힘들지 몰라도 우리의 진짜 집,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힘든 여정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원한 집에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친구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에게 정말 이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좋아요. 확신에 찬 대답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에 나왔던 세 글자 단어예요. 계속 나왔던 단어예요. 세 글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땡땡땡처럼? 땡땡땡? 맞아요. 나그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저기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친구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망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반별 모임 하기 전에 잠깐 목사님이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를 보면요, 유년부 새 소식 둘에 2번을 보세요. 내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이 친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학원에서 나랑 제일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하나님 뭐 지금 당장 믿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하세요. 오진이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 주간 또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